그 몇 년 전에 저의 지인들이 대전에 놀러 오게 되면 우리가 사는 대전에 대해서 노잼 도시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했습니다. 재미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참 대전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머물며 사는 사람으로서 나는 재밌는데 이렇게 늘 아쉬운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지난 4개월 연속으로 광역자치단체 도시 브랜드 평판에서 대전이 4개월 연속 1위를 하고 있다. 대전의 어떤 도시 브랜드화가 굉장히 잘 이루어지면서 시민들의 만족을 주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단순히 그 큰 도시 말고 광역 말고 전체 85개 도시에서는 브랜드 평판이 8월과 9월 모두 다 1위를 하였다라는 그런 기사도 보았습니다. 올해 2024년도 올해 상반기 7월까지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하게 되는 혼인 증가율이 전국 최고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곳이 대전이다. 많이 결혼하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2023년도에 작년에 요즘에 참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데 아이를 낳는 출산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증가한 도시가 대전이다. 이렇게 또 기사를 보았습니다. 좋은 것만 좋은 것이 아니라 나쁜 것도 있습니다. 자살률이라는 건 좀 좋지 않죠. 2021년도에 대전의 자살률은 전국의 4위였고 특광역시 중에서는 1위였습니다. 2021년도에. 그러다가 2023년도에는 전국 13위로 내려앉고 특광역시 중에서는 5위로 내려앉았다. 나쁜 거는 오히려 더 떨어졌다. 이런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노잼 도시다, 살기 팍팍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지만 참 내가 사는 이 도시가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또 좋은 평판을 듣고 있고 그리고 결혼하고 또 아이도 낳고 또 좋지 않은 것들은 감소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표로 확인하면서 참 감사하다,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대전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온 세계가 다 그렇게 돼야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순위라는 건 크게 의미가 없고 정말로 그런 숫자들이 또 많아질 건 많아지고 적어질 것은 적어져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렇게 살아가는 오늘의 이 현실 속에서 이와 같은 좋은 소식들이 마음을 다시 환기시키고 새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길에 다니다 보시면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셨지요. 보도블록 그 틈 사이에서 그 흙에서 꽃이 피어나는 풀이 자라고 꽃이 피어나는 이런 장면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그 발길, 그 무게들을 견뎌내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참으로 이 척박한 곳에서 풀이 나고 꽃이 피고 그리고 이 꽃으로 인해서 또 다른 생명이 다른 곳으로 전달이 되어지는 이런 생명의 확장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생명은 신비롭고 참 꿋꿋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성도, 복음의 상황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말세 지말의 때에 정말로 어둡고 칠흑같이 어두운 이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하나님의 복음대로 사는 일은 너무나도 힘겹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날이지요.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풀은 피어나고 자라가고 복음의 꽃은 피어나며 복음은 전파되고 있다. 바로 이러한 말씀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면서 이러한 박해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소요가 그침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 에베소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죠. 한 3년 기간이나 머물면서 증거하였고 그 중에서 2년 동안은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집중적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뜻 이제 좀 살만한가 보다, 좀 할만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하지만 소요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 하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자 그곳에 살고 있었던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이가 있었습니다. 은을 가지고 신상이나 어떤 신전들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에베소는 아데미라는 여신의 신전이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그 신전이나 아데미의 신상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였는데, 바울의 복음 전도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이 우상 숭배에서 떠나는 일들이 있게 되자 큰일 났다. 내가 하는 이 일의 신용이 좀 떨어지게 되었다. 우리가 그렇게 받들고 있는 아데미 여신에 대한 신성이 이게 좀 훼손이 되게 되었다. 이런 생각이 되었는지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선동하면서 바울을 잡아야 되는데 바울이 이제 없어서 바울을 못 잡고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라고 하는 바울의 일행 마게도냐 사람입니다. 이들을 잡아가지고 연극장으로 막 몰아갔습니다. 아마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에베소에는 당시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그 원형 모양의 극장이 있는 곳입니다. 직경이 150m, 수용 인원이 25,000명이나 되는 무대가 있고 이렇게 그 사람들이 앉는 그런 큰 원형 극장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극장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이 가이오와 이 바울의 일행들을 잡아가지고 그들을 어찌하기 위해서 소동을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라고 하면서 아데미 여신을 높이면서 2시간 동안이나, 성경 표현으로 2시간 동안이나 외치면서 그 큰 원형 극장에서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잡아놓고 이렇게 소동을 일으키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알고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서 좀 뭔가 해결을 해보려고 하는데, 바울에 대해서 좀 좋게 생각하는 아시아 관원이 막았습니다. 당신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지금 이거는 합리적으로 뭔가를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저들은 지금 2시간 동안이나 그렇게 아데미를 높이고 있는데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해서 못 들어가게 막았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에베소에서 행정적인 문서, 모든 그런 서류들을 담당하고 있는 서기장이 일어나서 이것은 불법 집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라는 사람이 아데미 여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모욕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이 모임을 해산해서 그제서야 그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1절에 나오는 소동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의 이유는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자 이 도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소동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에베소에서의 사역뿐만 아니라 바울을 통한 모든 선교 여행에서의 사역에서의 현장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나중에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로 고린도 전서를 이제 보내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이와 같은 구절이 있어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아니, 에베소에서 동물원이 있어가지고 맹수와 바울이 싸웠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지요. 마치 에베소에서 바울을 대적하고 위협하고 박해하는 세력들이 맹수와도 같이 너무나도 위협적이고, 그리고 이것은 생각지도 못할 만큼 무언가 억울하기까지 한 그런 모습으로서 바울을 극한 방법으로 대항하며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치 맹수와도 같다. 바로 그러한 상황들이 에베소에서의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2년 동안이나 브라노 서원에서의 가르침, 하지만 그 속에서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극심한 박해였었다, 어려움이었다. 이 어려움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 속에서 늘 있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도 성경책으로 2절과 3절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여기 헬라는 마게도냐 지방 밑에 있는 그 고린도가 속해 있는 아가야 지방을 헬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이르러서 여기에서 이제 배를 타고 출발해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려고 하는데, 뭐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끝내서 안디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도 또 유대인들이 해하려고 공모하고 있다. 이대로 배 타고 가다가는 도중에 바다에 빠져서 죽겠구나라는 상황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핍박 속에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배로 가지 않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육로로서 안디옥을 가는 이 길을, 멀리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바울이 행하는 모든 선교 사역의 현장마다, 복음이 증거되는 바로 그 현장마다 언제나 이 고통이 있었다, 언제나 박해가 있는 것,
우리는 이것을 보게 되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도를 잠깐 보시게 되면, 먼저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물렀다. 마게도냐에서 떠나서 5일 후에 드로아에 당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지도를 보겠습니다. 본래는 이곳에 에베소에서 사역하다가 이제 바울이 건너와서 마게도냐, 그리스, 여기 이제 헬라라고 아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가야, 이 고린도를 중심으로 한 이곳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려고 했다가 유대인들의 그 모의로 인하여서 일로 가지 못하 다시 북쪽인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마게도냐로 가서 이제 배를 탔다. 빌립보에서 배를 탔다는 것은 네아폴리 항구를 말합니다. 네아폴리 도시의 항구에서 배를 타서 드로아로 가게 되었는데 5일이 걸렸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전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막으시고 드로아에 이르게 되었고,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에 등장하여서, 그의 꿈에 등장해서 이리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네아폴리로 건너가서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것이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었거든요. 그때의 성경의 표현으로는 드로아에서 이튿날 네아폴리에 도착하여 빌립보로 들어갔다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루 만에 배 타고 건너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시 이제 이곳에서 돌아오는, 네아폴리에서 드로아로 오는 길은 며칠 걸렸다고 하고 있습니까? 5일이 걸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요? 자세하게 기술은 되어 있지 않지만 배 타고 항해하는 이 배길이 참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 속에서 박해자들의 박해는 알겠습니다. 할만합니다. 이거 어렵지만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이미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나로 인하여서 너희가 핍박받고 박해를 받을 것이다. 이것은 이미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그들의 모의 속에서 어려움과 소동 속에서 사역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다시 아시아로 돌아가면서 3차 전도여행을 마쳐야 되는 백길인데 바람마저도 나를 거스르고 있는 것이죠. 아니, 날씨는 좀 중립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날씨는 오히려 나에게 순풍을 불어주셔서 하루 만에 갈 거 반나절 만에 가고 이래야 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삶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힘겹게 여기까지 왔는데 건너가려고 하는데 5일이나 걸려버리는 그렇게 힘겨운 항해를 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왜 날씨마저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이지요? 바로 그와 같은 어려움과 고통의 상황들이 사실 오늘날 우리의 상황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막고 이것을 해하려고 하고 그런 대적자들이 있지요. 어려움을 끼칩니다. 그뿐 아니라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 건강의 문제, 이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왜 이 삶을 살아가는데 도대체 이런 것들은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나를 이토록 내어버려 두시는가? 라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고통을 경험할 때가 많죠. 사람들로부터의 큰 무거운 발길질과 매서운 강풍이 보도블록 사이에서의 피어나는 꽃을 어렵게 만들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이 고난을 능히 견뎌내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여 주의 말씀들을 증거하고 우리 지체들을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할 때 천국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나와 같이 너희도 고난을 당하겠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때로는 우리의 건강과 다른 여러 상황들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이 닷새 동안의 그 항해 속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의지하는 바울, 혹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다는,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참된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그와 같이 닷새 동안 건너가고 있는 바울에 대해서 우리 4절과 5절은 이와 같은 상황을 말합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 디모데, 아시아 사람 두기고, 드로비모라. 여기에 보면 지금 마게도냐 사람들이 등장하지요. 베레아와 데살로니가 사람이요.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이들이 먼저 바울보다 앞서가서 드로아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2차 전도 여행 시작할 때 바울이 드로아에 있게 되었을 때 드로아에서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어서 건너와서 좀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게 되고 결심하여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것, 이렇게 건너가서 계속 몇 차례 이제 건너갑니다. 3차에도 건너가고. 그렇지만 이곳에서 돌아오는 것은 지금 오늘 본문이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여기 밑에서 이렇게 배 타고 왔거든요. 근데 밑에서 배가 막히자 이제 다시 마게도냐로 올라와서 빌립보 네아폴리에서 이제 드로아를 향하여서 출발하는데 이제는 상황이 좀 바뀌었어요. 어떤 상황입니까? 바울이 마게도냐에 있고 드로아에 바울이 선교하였었던, 그리고 그 복음의 열매가 맺었었던, 그리고 건너오라고 그렇게 얘기했었던 마게도냐 사람, 데살로니가 사람, 베레아 사람, 그리고 소아시아에 있는 사람, 에베소의 사람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때에 복음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를 믿어서 함께 복음의 동역자가 된 이들이 먼저 드로아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바울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선교의 대상자였었던 그들이 이제는 함께 주님의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선교의 대행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같이 감당하고 있는 모습들이요. 비록 5일 동안이나 이 배를 타고서 힘겨운 항해를, 여기까지도 박해와 소동에 밀려서 왔는데 배를 타고 가는 이 항해마저도 너무나도 쉽지 않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래도 바울은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 사역을 묵묵히 감당하는 바울을 통하여 구원해내신 이 귀한 일꾼들이, 그 마게도냐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드로아에 가서 그곳에서 이제는 나를 부르고 있구나. 그곳에서 이제는 힘내라고, 함께 가자고. 이들은 지금 무엇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일대에서의 그 신생교회들이죠. 아기 교회들이죠. 이 교회들이 헌금을 모아서 어머니 교회라고 할 수 있을 예루살렘과 유대인의 공동체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게 되자 그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모았습니다. 헌금을 다 같이 모아서 지금 바울과 함께 각 지역의 대표자들이 함께 모여서 안전하게 헌금을 운반하기 위해서 지금 드로아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사역의 동역자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5일 동안 힘겨운 항해를 하였지만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드로아에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동역자들, 이제 그들이 어서 와라, 어서 와라, 우리가 여기 있다, 같이 주의 일을 감당하자라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기쁨으로 이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며 5일의 항해를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 신생교회들, 여전히 계속되는 박해와 핍박의 상황 속에서 그래도 더 어려울 그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오히려 그들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함께 연보를 모아서 그렇게 이 먼 걸음을 가고 있는 이들의 이 신앙의 자세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박해 속에서도 복음의 꽃은 피어나고, 그러한 바울의 상황 속에서 이 꽃은 피어날 뿐만이 아니라 이 꽃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곳으로 생명의 역사가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역사가 이 박해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참 세상이 살기 어렵고 말세 지말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세계 선교의 상황들을 보면 최근 개신교의 인구는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의 1900년대 초에 아프리카의 개신교 인구는 900만 명이었습니다. 900만 명. 그러다가 2020년도에 이르러서 아프리카의 개신교의 인구는 6억 3천만 명이 되었습니다. 7000%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활발한 선교가 이루어졌고
학계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며 구호 활동을 하였고, 특별히 우리 복음주의권에서 개인전도, 개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리고 또 오순절 교회에서 성령의 체험들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큰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아마 2050년에는 11억 명이 예상이 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개신교인을 보유한 대륙이 될 것이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는 어떻습니까? 아시아는 뭐 한국은 말할 것도 없지요. 중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0년대의 중국의 개신교 인구는 약 100만 명이었습니다. 100만 명. 그로부터 2020년에는 7천만 명에서 1억 명을 예상합니다. 지하교회에 수많은 성도님들이 급성장하게 되었죠. 물론 중국 정부는 4천만 명이다라고 인정하지만 4천만 명도 어딥니까? 하지만 지하교회 성도들을 포함할 때 1억 명을 우리는 추정하고 있고, 특별히 젊은 층들과 중산층에서 개신교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남미는 어떻습니까? 예전부터 남미는 카톨릭 국가였지요. 하지만 이 남미에서도 개신교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경우에 1970년도에 전체 인구의 5%만 개신교였다가 2020년도에는 전체 인구의 31%가 개신교도인들, 우리와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남미에는 이제 2020년에는 1억, 그리고 2050년에는 2억 8천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성장이지요. 오늘날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물론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4천이기 때문에 제외를 하도록 하고, 미국일까요? 아닙니다. 미국은 5천만 명이 좀 넘거든요. 나이지리아입니다. 6천만 명이 넘는 가장 많은 개신교인을 보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과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은 증거되고 있고, 하나님의 복음을 묵묵히 들고 살아가며 증거하고 있는 교회, 선교사님들,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은 이렇게 꽃이 피어나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도 어려움을 겪으며 많은 일들 속에서 여기까지 왔지요. 보도블록 속에서 피어난 그 작은 풀과 꽃, 바로 그것을 본다면 우리 교회는 꽃밭입니다. 정말로 많은 성도님들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우리는 함께 성장해 가고 있고, 주를 믿는 자들의 수가 많아지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꽃밭과도 같은 은혜를 경험하고 있지요. 최근에 샤틀릭 교회, 카자흐스탄 위구르족을 위한 샤틀릭 교회 건축을 위한 헌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이 시작될 때 참으로 작은 공동체였지만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변화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잠깐 그것에 관련된 영상, 우리 위구르 공동체의 하시앗 자매의 간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Здравствуйте. 안녕하세요. Меня зовут Хасият. 저는 하시아드라고 합니다. Мне 49 lет, 저는 만 49세입니다. и у меня двое взрослых детей. 저는 아이 둘이 있습니다. Впервые об Иисусе я услышала в 98 году. 처음 하나님에 대해서 1998년에 들었습니다. Мне тогда было 23 года. 그때는 제 나이는 23살이었습니다. В наших странах 우리나라에서는 почему-то именно женщины, чем мужчины, более открыты к Евангелию. 대부분 남자들보다는 여자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И бывает так, что мужчины не хотят слышать о Боге 남자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도 싫어하고 и остаются неверующими. 믿기도 싫어합니다. И из-за этого в семьях начинаются проблемы. 그런 이유 때문에 가정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И однажды в моей жизни 어느 순간 제 인생에도 произошел такой переломный момент. 그런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Тогда у меня уже родились двое детей. 그때는 벌써 아이 둘이 있었습니다. И в один из дней проблем в семье 가정에서 있는 힘든 일 때문에 я с маленькими детьми осталась одна. 저는 어린 아이들이랑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И нам негде было жить. 살 곳이 없었습니다.
И к тому же я тогда еще не работала. 그리고 그때는 제가 일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И тогда наши пастора церкви 그때는 우리 목사님들이 забрали меня с детьми 저랑 아이들을 데리고 и предложили жить Чомойда. 샤틀 교회에서 살기로 허락하셨습니다. Они сказали мне, что ты можешь ни за что не платить и жить столько, сколько тебе понадобится. 돈을 안 내고 필요할 만큼 살 수 있다고 허락하셨습니다. На тот момент в Чомойда жили еще и другие сестры. 그때는 총의 샤틀 교회에서 다른 자매님들도 살고 있었습니다. Которым по разным причинам негде было жить. 여러 가지 이유로 살 곳이 없었던 분들입니다. И так как нужно было зарабатывать,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мы с сестрами начали делать самсы и продавать их. 우리 자매들과 함께 우이구르 음식 삼사라는 우이구르 음식을 만들고 팔기 시작했습니다. Мы продавали их соседям, 이웃 사람들한테 팔았고 мы сдавали их в ближайшие магазины. 가까이 있었던 가게들한테 팔았습니다. Так мы содержали себя. 그런 식으로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И Чомой для каждого из нас 샤틀 교회는 우리한테 стал таким местом, 어, где мы могли обрести утешение и покой. 샤틀 교회는 우리한테 평화를 가질 수 있는 집이 되었습니다. Живя там вместе с сестрами, 자매들이랑 같이 살면서 мы вместе делали тихое время, 우리 같이 큐티 시간도 가지고 вместе молились, 같이 기도도 하고 вместе читали Слово 같이 Божие.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И каждый год в летний период 매년 여름에는 к нам приезжала команда из Синурии. 우리한테 새누리 단기 선교팀이 왔었습니다. Мы готовились к их приезду. 우리 많이 준비를 했고 Мы убирались, 교회 청소도 готовили 하고 комнаты, постель для них. 자는 자리도 준비하고 Они тоже жили с нами в Чомойда. 그분들도 우리랑 같이 청의에서 살았습니다. Они были настолько духовно сильными, 그 새누리팀 분들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너무 기뻤기 때문에 смотря на них, мы тоже духовно росли. 우리 마음도 하나님 안에서 많이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많이 자랐습니다. И живя вместе с ними под одной крышей, 같이 청의에서 살면서 мы становились ближе. 우리가 많이 가까워지고 Мы становились как одна большая 한 семья. 가족처럼 됐습니다. Мы стали настолько близки друг к другу, 우리가 엄청 가까웠기 때문에 что когда приходило время им уезжать, 떨어지는 순간이 되었을 때 нам становилось грустно и 우리 печально. 마음이 엄청 슬프고 힘들었습니다. И именно живя в Чомойде, 청의에서 살면서 я начала свое служение Богу. 저는 제 처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И именно живя в Чомойде, 청의에서 살면서 мои дети стали ближе, познакомились ближе с Богом. 제 아이들도 하나님에 더더욱 가까워졌습니다. Потому что Чомой для меня, для нас, 왜냐하면 청의 저랑 우리한테 это как второй наш родной дом, 우리 두 번째 집이었습니다. где мы могли приобрести покой и мир. 평화를 가질 수 있는 집이 되었습니다. Знаете, почему мы называем Чомой? 왜 우리가 샤틀 교회를 청의이라고 하는 이유는 В прямом смысле он переводится как большой дом. 말 그대로 청의이라는 말은 큰 집을 의미합니다. Но у него есть глубокое значение. 하지만 그 말에 또 깊은 뜻이 있습니다. У уйгуров по уйгурской культуре 우이gur 사람들에서 우이gur 문화에서 родительский дом называют Чомой. 부모님들의 집을 청의 큰 집이라고 합니다. И на каждые праздники 항상 명절 때마다 дети все вместе собираются в родительском доме, 아이들은 부모님들 댁에서 모이고 вместе празднуют, 같이 명절을 지내고 готовят еду, 음식 만들고 кушают вместе, 같이 밥을 먹고 радуются и веселятся. 같이 행복하면서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И вот наш Чомой именно такой. 우리 샤트교회는 바로 그런 집입니다. Для многих из нас Чомой как родительский дом.
많은 사람들한테 샤틀 교회는 우리의 두 번째 부모님들 집입니다. в который, приходя, мы отдыхаем и радуемся. 그 집에 오면은 우리가 쉬고 우리 마음이 쉬는 곳입니다. Чумой для нас не просто здание церкви. 샤틀 교회는 우리한테 그냥 집이 아니고 그냥 교회는 아닙니다. Это наш дом, куда приходим мы как одна большая семья. 그 집은 우리가 한 가정처럼 모이는 곳입니다. Сейчас идет строительство Чумы. 지금 우리 샤틀 교회 공사 시간입니다. И я благодарна Богу, 저는 하나님에 많이 감사를 드립니다. что Он не теряет своего самого главного назначения как Чумы. 왜냐하면 우리 샤틀 교회는 청의이라는 가장 중요한 목적을 잃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Прошу вас молиться з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Чумы. 샤틀 교회 공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Спасибо вам большое. 감사합니다. 네, 원래 하샷이 지금 한국에 있기 때문에 간증을 하기로 했는데 여러 상황에서 오지 못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대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샤들리 공동체의 청의, 이게 큰 집입니다. 지금 짓고 있는 그 교회의 건물인데 이 건물 속에서 2010년도에 정말로 갈 곳 없고 버림을 받았었던 이 가정이 두 아이와 함께 우리 자매님이 샤틀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무 대가 없이 그냥 먹고 지내라 라고 하며 지내셨고, 그래서 거기서 조금씩 같이 경제활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샤틀릭 공동체의 선교사님과 더불어 말씀 사역을 하는, 설교를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되셨습니다. 그뿐 아니죠. 그곳에 있는 학생들을 우리가 같이 십시일반하여서 학교에 보내게 되고 그의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학을 도왔었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전문인으로서 그는 성장하게 되었고, 최근에 있었던 중앙아시아의 연합집회에서 강사로 초빙해서 우리 한 지체가 또 다녀오게 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겨운 그런 박해가 계속되지만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묵묵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꽃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놓치지 않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1절과 2절에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난 마게도냐로 가니라. 제자들을 권하였다. 2절에도 보면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렀다. 언제나 어디서나 바울이 놓치지 않았던 것은 주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세우며 이끌어가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모든 바울의 사역과 모든 사도들의 사역의 핵심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좋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생명을 사람들에게 줄 수 있음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어떠한 박해의 상황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사역의 결과로 그 어려운 고통과 박해의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꽃은 이와 같이 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주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주의 말씀, 보급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또 헌금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고 보호받기 위하여서 함께 예배하고 또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붙잡고 지키며 말씀으로 내가 살고 우리의 지체들을 살리고 말씀을 증거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결코 포기해서 안 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임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며 증거하는 일에 오늘도 귀히 쓰임 받으시는 사랑하는 새누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